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사랑해 보셨나요? 혹시 사랑도 안 해보고 결혼하신 건 아니죠? 예, 사랑해 보면 저희 청년들 둘이가 니 해봤나 니 해봤나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사랑하면 우리 자매들 보면 너 예뻐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얼굴이 거기서 거기지 얼마나 예뻐지겠습니까? 그런데 성형 수술을 한 것도 아닌데 확실히 환하기는 환합니다. 얼굴이. 그죠? 왜 그렇죠? 사랑받으면 또 사랑하면 마음이 행복하거든요. 그게 얼굴에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 감출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 드러나게 돼 있죠. 여러분 우리 교역자실에서 요즘에 낚시 이야기가 참 많이 있는데 낚시를 좋아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사람들이 다 조인식 목사님이라고 생각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다른 분입니다. 우리 윤신강 목사님이 낚시를 아주 좋아하시는데 우리 조인식 목사님한테 옮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열정이 조인식 목사님을 능가하는 것 같습니다. 청출어람이죠. 스승을 뛰어넘었습니다. 근데 이 윤신강 목사님이 가끔씩 이제 낚시를 좋아하니까 월요일날 우리 교역자들 쉬는 날 아닙니까? 이 월요일날 가끔씩 낚시를 가십니다. 그렇게 낚시를 가시는데 저는 우리 윤신강 목사님이 월요일날 낚시를 가시는지 안 가시는지 그 전주에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 드러나거든요. 저한테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 드러납니다. 일단은 컴퓨터 화면에 낚시 용품이라든지 바다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면 그 주간에 이제 지나면 다음 주 월요일 날 가는 겁니다. 윤신강 목사님 자리와 조인식 목사님 자리는 꽤 멉니다. 교역자실에서 거의 끝과 끝이거든요. 근데 계속 중간에서 자주 만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주에 가는 겁니다. 낚시를 가는 거, 낚시를 좋아하는 게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람 안에 뭐가 들어있든 그게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해도 무언가를 좋아해도 그게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감출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것이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눈에 보이는 겁니까? 안 보이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거죠. 근데 어떤 신앙인 안에 믿음이 있다. 그 믿음은 반드시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시죠? 근데 이 성령님은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드러납니다. 반드시 드러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베드로를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을 일찍이 만난 제자입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 공생의 기간을 함께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요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요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걷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는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도 봤습니다. 베드로는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그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거하는 것도 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딱 잡히니까 예수님을 떠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다시 찾아가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만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다 베드로가 봤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여전히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무서웠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경험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화됩니까? 그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는 진짜 사람 낚는 어부가 됩니다. 그의 메시지에 3,000명, 5,000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의 안에 있는 성령님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드러나죠. 여러분 이게 베드로 한 사람의 특별한 일이라면 베드로가 아주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 12 제자들을 다 보십시오. 베드로만 그렇게
변화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령을 체험하고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난 변화를 함께 살피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충만한지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기쁨이 임했다. 기쁨이 임했다. 뭐가 임했다고요? 기쁨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시면 어떤 형태로든 그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요. 성령이 충만하면 일단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근데 이 기쁨의 특징이 있습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기쁨이 아닙니다. 늘 새롭게 다가오는 기쁨이고요. 이 기쁨은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 같이 우리의 영혼을 흡족하게 만드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언제 가장 기쁘셨습니까? 하나님 만났을 때, 또 은혜 받았을 때 이런 거 말고 일반적으로요. 일반적인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신앙적인 것 제외하고 언제 가장 기쁘셨습니까? 여러분들 결혼식 하는 날 기쁘셨습니까? 여러분들 결혼하여서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기쁘셨습니까? 아니면 열심히 젊었을 때 일해서 처음 내 집을 장만했을 때, 그렇게 입주했을 때 아파트에 그때 기쁘셨습니까? 언제 기쁘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되짚어 보니까 제가 세속적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처음 차를 샀을 때가 아주 기뻤던 것 같습니다. 새 차입니다. 중고차가 아니고요. 그래서 어떤 차를 살까 막 검색해 봤습니다. 아반떼를 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현대자동차 대리점을 막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검색해서 옵션을 무엇을 넣을까 막 검색해 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차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교역자 수련회를 다녀오니까 집 앞에 새 차가 딱 있는 겁니다. 그걸 처음 탔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11년이 지났는데요, 지금도 차 안에 비닐을 안 뜯은 게 있습니다. 너무 좋았거든요. 여러분 못 믿으실 텐데 제가 11년 동안 한 번도 기계 세차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 손세차 했습니다. 그만큼 차를 아꼈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그 차를 보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안 기쁩니다. 왜죠? 이미 헌차가 되었습니다. 여러 군데 찍혔고요, 박혀가지고 사실 이제는 기계 세차해도 됩니다. 여러분, 제가 원조 낚시광인 조인식 목사님께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낚시만 생각하면 기쁘시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낚시를 하는 걸.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기쁘면 낚시를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은 저기 저 통영이나 저희 거제도나 저쪽에 가서 목회를 하시면서 이렇게 목회 열심히 하다가 이렇게 쉬는 날에는 매일 이렇게 매주 낚시도 하면서 그렇게 지내세요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갑자기 진지해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목사님, 낚시할 때도 기쁜데요, 낚시할 때 기쁨은 뭔가 좀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합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기쁨과 낚시할 때 기쁨이 좀 다른데요, 하나님을 만날 때 설교 준비하고 사역 열심히 할 때 이럴 때 기쁨은 계속 기쁘대요, 계속. 그런데 낚시할 때의 기쁨은요, 낚시를 할 때는 기쁜데 하고 나면 왠지 모르게 허전하답니다. 그래서 이게 차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딱 떠오르는 성경 구절 한 구절이 있어서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기억 못할 겁니다. 기억 못하죠?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누구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다고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내 기쁨. 여기서 말하는 내 기쁨은 누구의 기쁨입니까? 예수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죄악되고 변덕스러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생겨나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 안에 넣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 다른 것이죠.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배에서 끊이지 않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기쁩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 충만하면 기쁨은 상황과 환경도 뛰어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지독한 종교적인 박해를 받고 살았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기도 했고, 심지어는 톱에 켜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히브리서에 다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떠했는가? 원망하고 슬퍼했을까? 아닙니다. 도리어 기뻐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하여서 그 바울 일행에게 달려들어서 핍박합니다. 루스드라에서는요, 바울에게 돌을 던져가지고 거반 죽게 만들어서 성 바깥으로 내던집니다.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선교하다가 이런 꼴을 당하면 원통하고 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 일행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뭐가 충만했다고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성령과 기쁨, 기쁨과 성령은 한 세트입니다. 성령 충만, 기쁨 충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기뻐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사로잡힙니다.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리고 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가말리엘이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채찍에 맞습니다. 채찍에 맞아요. 그러면서 이 채찍에 맞고 난 다음에 돌려보냅니다. 네, 여러분, 이 당시의 채찍은요, 많이 맞으면 죽습니다. 굉장히 아픈 게 아니라요, 잘못하면 죽어요. 그 정도로 힘든 고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채찍에 맞고 제자들의 반응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1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사도들이 채찍 맞고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습니다. 이게 제정신에서 이렇게 할 수 없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돈을 모아서 부조를 보냅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고린도후서 8장 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답니다. 그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연보를 더 풍성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부분을 찾으려고 하면 수도 없이 찾을 수 있습니다. 즉, 성령의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 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황이 힘들다고 힘들어하고 상황이 좋다고 좋아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쳐납니다. 채찍에 맞아도 도리어 기뻐합니다. 핍박을 당해도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거친 세상을 기뻐하면서 살아냅니다. 힘이 쭉 빠져서 그 상황에 억눌려서 그렇게 살면, 그래서 언제까지 죽겠다, 못 살겠다, 힘들다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사랑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 희락입니다. 희락이 뭐죠? 기쁨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 슬픔, 좌절, 근심, 피곤함, 우울함, 이 모든 것들을 날려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성도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증인이 되었다. 증인이 되었다. 예, 뭐가 되었다고요? 증인 되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끼리 자기끼리 기뻐하고 끝이었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다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31절을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십시다. 사도행전 4장 31절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서 뭘 했다고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사도행전 5장도 보십시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채찍에 맞았습니다. 그래도 사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합당하게 여기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뻐하고 끝이었냐? 아니었습니다. 41절, 4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41절, 42절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전도폭발 임상훈련을 갔을 때 일입니다. 전도폭발 임상훈련을 가보신 분들은 대충 아실 겁니다. 실습이 있습니다. 열심히 외우고 난 다음에 실제로 가서 그 전도폭발의 내용들을 해야 됩니다. 충북 제천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어떤 한 아파트에 저를 훈련자가 데리고 갔습니다. 임대 아파트였습니다. 아파트 하나에 20평이 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그런데 훈련자가 저를 데리고 가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지금 가는 집은요, 암 환자입니다. 근데 말기암 환자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좀 가서 복음 잘 전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담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실습으로 왔기는 왔지만 많이 아프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는 해드리고 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면서도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제 기도를 사용해 주셔서 고쳐주세요 막 이러면서 갔어요. 가서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랬냐? 보통 전도폭발 훈련 실습을 가면요, 훈련자, 훈련생, 그리고 실습 대상자 이렇게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10몇 평 되는 아파트에, 임대 아파트에요, 발을 디딜 틈이 없이 사람들이 꽉 들어차 있는 겁니다. 제가 신기해서 깜짝 놀랐어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나 싶어서 가서 이제 들어봤더니 그래요. 이 성도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눈도 잘 안 보입니다. 앞이 잘 안 보여요. 잘 걷지도 못한대요. 이제 제가 죽어도 괜찮은 거는 저도 죽으면 천국 가고요, 그리고 제 아들하고 제 남편도 다 복음 전해서 이제 다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답답한 게 있는데, 우리 아파트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저는 말주변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을 전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 사람들 제가 모을 수 있는 대로 다 모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이분들에게 예수님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예수님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말기암 환자입니다. 조금 있으면 자기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사람의 관심은, 이분의 관심은 그 아파트 주민들 속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의 마음속에 성령님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시죠. 사도들을 보십시오. 성령 충만하니까 생명을 걸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가르칩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다시는 예수를 말하지 말라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스데반 집사를 보십시오.
바울을 보십시오. 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즉시 선포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증인이 됩니다. 복음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복음을 논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성령에 관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관해서 설교를 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여러분들이 언제 예수님을 전해봤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문에 전도가 참 힘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렇죠? 여러분, 진짜 우리가 솔직해지십시다. 우리가 왜 전도 못합니까? 코로나 때문에 못합니까? 우리 정직해져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못합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못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복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 불에 던져버리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비참한 상태에 있지 않는지 이 시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춰보는 것, 이게 용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유도 경기를 보면 유효, 효과, 절반과 같은 점수가 있습니다. 장기술에서 성공하면 이런 점수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점수가 잘 모아지면 판정승으로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지고 있는 상황이라도 큰 기술을 걸어서 한판승을 얻는다면 그 앞에 있었던 모든 점수는 의미가 없어지고 게임은 끝나버립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한판승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의 힘으로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저절로 해결되어지는 것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에 특세 강사님으로 오셨던 김원태 목사님이 성령에 대해서 설교하시면서 했던 예화가 지금 제가 기억이 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중국 대륙에 복음을 전한 리치만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자기가 타는 배가 암초에 걸려서 배가 부서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위기를 벗어나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하는데 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자, 꿈속에서 들리는 거예요. 꿈속에서. 사랑하는 종아, 암초를 제거해 줄까? 수위를 높여 줄까? 그 순간 리치만은 수위를 높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암초는 또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위를 높여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암초가 다가와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은 암초에 집중하며 살지 않습니까? 문제 하나하나를 두고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사실 성령 충만하면 다 해결될 것인데 말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어둠이 찾아옵니까? 어둠을 몰아내려고 한다고 해서 어둠이 몰아나가지 않습니다. 슬픔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아멘. 빛이 임하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면 다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의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나 혼자 겨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을 건지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이렇게 멋지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집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는지 여러분 모르십니까? 제 경험인데요, 우리는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해지면요, 성령 충만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울처럼 쓰실 것 같거든요. 성령 충만하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자신의 것을 다 내어드려야만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방법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성령 충만하고 싶으십니까? 아멘. 성령 충만하고 싶으십니까? 아멘. 아니면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싶으십니까?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성령 충만하여서 기쁨의 사람으로 증인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